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립보서를 오늘까지 17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더 많이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상반기에는 이렇게 17번으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다른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꼭 품으시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사람들을 떠올려 볼 때에 사람들마다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참 괴롭혔던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원망이 떠오르고 막 미움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사람, 나를 정말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는 이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나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일까요? 감사의 마음이 떠오를까요? 아니면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일까요? 간절히 소원하건대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소원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이 바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분명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한 것, 협력해 온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고, 기회를 찾던 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제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갔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또 핍박을 받고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헌금을 모아서 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사도의 사역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설교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 주에 반드시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좀 돕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좀 헌금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연락이 올 때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귀한 섬김을 받은 바울이 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물론 감사한 마음을, 지금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을 적응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의 느낌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의 헌금, 성도들의 이 물질의 도움과 지금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 오늘 본문에 여러 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야. 나 지금 궁핍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되냐?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부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복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그렇게 풍부하게, 뭐 그렇게 부유하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가 성도들과의 거리를 두려, 이 헌금 물질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일단 바울의 선교 전략 자체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비량 선교죠. 자비량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사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비용을 마련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뭘 했습니까? 텐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대가를 받는 것, 그걸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권리, 물질을 받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것, 그건 권리예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느냐?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좀 엉터리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식 그리고 가르침을 주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고 보수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중한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마치 이 엉터리 철학자들과 같이 그들이 전하는 그 엉터리 철학이나 엉터리 지식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돈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넉넉하고 자기의 삶의 필요 이런 것보다도 사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더 온전하게 전해지고 복음이 더 소중하게 전해지고 바르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조금 받는 물질, 내가 누리는 그 편안함,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받는 모든 것들, 편안함들, 여유로움들, 부유함들,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이 탐심, 이 욕심에 대한 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족이란 말은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와 그리고 만족한다, 충분한다 라는 뜻의 동사가 합쳐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충분하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한다, 충분하다.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죠.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에보다 조금 좋은 어떤 것을 누리면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만 그거 사용하다 보면 어때요?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고 더 귀한 게 눈에 보이고 자꾸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더 병이래요. 조금만 더 이렇게.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 조금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라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바울이 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만족이라는 것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에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에요. 제법 힘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늘날에도 이 바울 신학이 여러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학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또 그렇게 리더로 세워져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으로 다니던 그런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으로 떨어졌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래서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에요.
막 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만족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냥 평범한 삶에도 만족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왔다 갔다 하는 널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정말 만족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난한,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형편을 지금까지 견뎌왔기 때문에 물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했다가 부유했다가 가난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뭐 사람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감당이 불감당이고 이걸 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만족하겠느냐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선교사님의 삶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안식년이라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때로는 좋은 아파트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그마한 집에서 지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안식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지만 뭐 그거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타는데 어떤 때는 조그만한 경차를 타고 전국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느 집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어떤 때는 외제차를 타고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의 형편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저 멀리 가 있든지 아니 여기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과 궁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 때, 주님을 위해 살 때 어떻게 만족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궁핍하든지 넉넉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약간의 거리를 둔 이 바울이지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매우 칭찬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성도들.
근데 이 성도들에게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헌금을 보내줬구나, 물질을 보내줬구나,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구나, 고맙다. 이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물질을 보내는 것이든지, 아니면 와서 옆에서 같이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멀리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은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내만 만날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협력하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한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함이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하십시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은 물질로 섬기십시오. 힘으로 내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섬기십시오. 또 뒤에서 기도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을 돕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일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바울을 섬기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도운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진 제사다,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물질을, 시간을, 나의 힘을, 능력을 다 내려놓을 때에 뭐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챙기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 사역은요, 전부 다 마이너스의 사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사역은 전부 쓰는 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사역을 교회 우리가 들어온 이 재정을 가지고 사용하면요, 이렇게 수익을 얻어들이는 뭔가가 있습니까? 이 회사의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 혹은 150만 원, 200만 원의 이익을 얻어야 회사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투자하는 만큼 못 벌어들여요. 교회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나가거든요. 여러분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남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한 50명, 60명, 30명, 각 부서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 나중에 30대, 40대, 50대가 된다면 교회 좋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어디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또 미국도 가고 다 뿔뿔이 각각 자기 일을 따라 떠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아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까? 다 나눠줘. 매달 몇백만 원씩 우리가 나가는 이 돈이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사역이지만 그냥 뿔뿔이 그냥 흩어버리고 그냥 줘버리는 것 같은 사역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고 후원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사역들을 축소시키고 이것들을 작게 만들고 자꾸 줄일 때에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 사용할 때에,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섬길 때에 꼭 붙들어야 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0주년 2019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 우리가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아라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것 붙들고 내 것 가지고 그러면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안부를 나누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참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도와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사도는 옥에서도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눕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 목회 현장이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걸 들었습니다.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많은 어른들이 앞으로의 목회 현장은 참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힘들잖아요. 지금 벌써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세상의 문화와 또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교회가 힘들까? 신뢰가 깨어진 것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와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어진 것. 성도들은 목사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선입견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워진 지도자들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좀 잘못된 관점에서 성도를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평과 이런저런 트러블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꿈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도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섬기는 지도자들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